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 레위기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총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의미와 그 깊이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또 공허하게 살아갑니다. 또 고난 중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해답을 자신에게서 또 세상에게서 찾으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끝은 온전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리고 그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또 책을 통해서도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그 안에서 답을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이 그 생명의 그 진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이 안에서 답을 찾고 또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함으로 나아온 지체들이 있다면 또 해결받고 또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이제 일단 총정리 시간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음,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그리고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들 가지고 또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어, 오늘은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뭐 이제 느꼈던 점들이나 그리고 음, 또 함께 좀 고민하고 싶은 뭐 점들이나 뭐 그렇게 잘 편안하게 그냥 나누는 시간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레위기 총정리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요약과 함께 질문과 답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전체 핵심 내용과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레위기서가 총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27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서가 총 이제 2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의 첫 번째 우리가 배웠을 때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우리 1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라는 이 히브리어 제목 마이크라는 그가 부르셨다라고 했죠. 그가 부르셨다. 즉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누구를?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제목이 바로 레위기 제목이었다. 히브리 제목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 이제 성막도 다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임재하시면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대표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는 이유는 뭘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예배하고 나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 그 비밀, 그 행복의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전체 핵심 내용 및 구조 한번 살펴보면 레위기는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제목 바이크라처럼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그렇죠? 약속의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백성. 아, 이게 얼마나 복된 칭호인지 모르겠어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대로 되어지는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우리가 레위기서를 딱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잖아요. 내가 만들고 내가 만든 우상에게 내가 소원을 비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해요. 그렇잖아요? 샤머니즘이 무속신앙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그 근방에 고대 근동 그방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지손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을 자기가 원하는 식의 예배 형태를 만들어서 그들을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균형입니다. 저희 교회 생명의 길 복민교회에 비전 선언문이 있잖아요. 믿음과 알미. 그렇죠? 일치가 되어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비전 선언문이잖아요. 믿음과 알미 하나 되는 일치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삶이 뒤따라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렇죠? 삶은 뭔가 내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믿음의 안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뭐냐?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마음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힘입었다면 그러면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다룬 책이 바로 레위기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교본과 같은 게 바로 레위기도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거룩, 카도시와 속죄, 카파르, 카도시, 카파르. 거룩과 속죄가 레위기의 핵심 주제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줬잖아. 그러니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자녀, 구원받은 백성답게 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어. 세상이 말하는 방식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대로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내면서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으며 또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 나의 뜻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레위기는 그 관계 맺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책이다. 레위기 전체는 속죄의 규례와 피규례.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속죄에 관련된 말씀이고, 그리고 17장 피해 규례에 대해서 요게 이제 핵심장이거든요. 핵심장. 가운데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제사와 제사장의 규례가 또 의식적, 윤리적 정결 규례가 대칭을 이루면서 요 말씀을 중심으로 양쪽 옆으로 딱딱 똑같은 주제의 말씀들이 가까이에서부터 멀리 배치됨으로써 키아즘이라는 구조로, 그러니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레위기 16장, 17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간절로 접으면 제사장들의 규례가 의식적인 윤리적인 정결 규례가 딱딱 맞물려서 나아가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다. 굉장히 정밀하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운데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뭡니까? 속죄일과 피규례, 즉 거룩임을 증명하고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방법으로 나아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핵심 구절이 무엇인가 봤더니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구별되어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라.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먹어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구별되는 거니까. 너희가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 있지만 세상 한복판에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거룩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맛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빛을 등경 밑에 두지 말아라. 등경 위에 두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그 착한 행실이 비추게 해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빛을 뿜어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거룩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맛을 내고 말씀대로 빛을 내며 살아가는 인생,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너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이런 질문을 듣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질문을 들을 때 합당히 말할 거리를 준비하는 거죠. 온유함과 그리고 지혜로움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합당히 말할 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래서 옥문이 다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을 때, 간수가 자결하러 할 때, 자결하려 할 때, 바울과 신라가 아니라고, 저희들 여기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간수에게 말을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질문에 대한 합당한 말할 거리를 잘 준비하고 온유함으로 지혜롭게 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을 레위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나?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질문과 답을 통해서 레위기의 핵심을 좀 한번 파악해 보면 좋겠는데요. 거룩의 원천과 목표가 도대체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거룩함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룩함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레위기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도덕적인 순결을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훈결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그 어떤 소극적인 자세에서 카도시 거룩함은 적극적으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까지를 말하는 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상태를 의미한다. 즉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기반한 관계적 개념이다. 관계적 개념. 그러니까 기계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뭐 OX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관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해 나아가고 판단해 나아가고 마음을 먹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게 관계적 개념이잖아요. 매 순간 함께 하는 것. 그렇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에다 딱 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가 다시 한번 말씀 쫙 보고 아이고 잘못 살았네.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덮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와 늘 동행하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나의 삶의 자리자리 구석구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건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 그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순종하며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관계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레위기에 나타난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제사도 완성시키고 거룩한 삶도 완성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언약에 기반한 관계적 개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을 얻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에,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닮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함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닮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행동에 나아가는 것. 그렇죠? 그게 닮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은 다른데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이해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나의 것을 지혜롭게 겸손하게 말하고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나아가고 혼자 독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한 걸음 떼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구별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삶 속에서 이게 바로 거룩함의 본질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것은 어, 우리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자부하는 어, 명색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구별된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볼 필요성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주인을 닮아가는 것. 그게 성령님이 해주시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마치 성령님이 도깨비 방망이 마냥 내가 원하는 것을 뚝딱뚝딱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것.
어, 오늘 싸울 일이 참 많았을 수도 있고, 혹은 후회할 일, 혹은 절망할 일, 또 아쉬움, 뭐 한숨, 뭐 수많은 일들이, 감정들이 막 우리 삶 속에 휘몰아쳤을 텐데, 그때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냈는지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사를 통한 속죄와 헌신이라는 또 커다란 주제가 있는데요. 레위기에서 보면 뭐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 완전한 선인 하나님,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근데 레위기서에서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5대 제사에 담긴 핵심 원칙,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 핵심 원칙이 뭔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 죄가 사함받아야 되잖아요. 키페르가 필요한데요. 속죄는 죄를 덮고 가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이죠. 그러니까 이 속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대 제사는 예배자의 전부를 드리는 전적인 헌신과 자기 희생을 본질로 한다. 그래서 나의 전적인 헌신, 자기 희생을 본질로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의 몸을 가를 수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대신할 재물을, 온전한 재물, 흠이 없는 재물을 대신해서 안수함으로 그 재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되는 것. 그렇죠? 재물의 안수함을 통해 재물과 예배자의 대체, 대속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피 흘림을 통한 대속이 제사의 핵심 가치다.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대속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수많은 희생 제사에 쓰인 짐승의 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례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속의 피를, 속죄의 피를 이제 흘리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피 흘림을 통한 대속이 제사의 핵심 가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다. 생명을 내어놓는 일.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 나오기 위해서 흠 없는 재물을 잡아 그의 피를 나에게 드려야지만이 너희들의 전적인 헌신, 너희들의 전적인 충성,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내가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이 피 흘림이라는 게 굉장히 제사에서는 또 핵심이고, 그게 바로 대속이다, 속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가리움을 받고, 죄가, 어, 이렇게 하나님이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음,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아내실 때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 가죽 옷이 첫 번째 동물의 희생, 피의 대가로 얻어지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예표해 주신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희생, 제물을 어, 잡으셨다, 받으셨다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제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에서 완전히 구체화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보면 이거죠. 오늘 우리는 매일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또 나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또 충성을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매일
정말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 레위기법을 따르자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속죄의 은혜, 그 사랑을 매번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놓으셨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찢어 주셨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단 죄가 가리워진 상태에서 나아갈 수 있다. 죄가 가리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공로를 내가 고백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감격이 막 되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5대 제사 중에 이제 화목제와 속죄제의 특징은 또 무엇인가 보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와 이웃과의 나눔과 기쁨에 초점이 있는 제사죠. 이제 번제는 온전한 희생, 그렇죠? 온전한 희생, 나의 전부를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말한다고 하면 소제는 일상의 결심과 순결한 믿음, 그렇죠? 충성에 관련된 것을 고백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과의 나눔, 그렇죠? 나눔과 기쁨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 사함 그리고 정결하게 된 그러니까 잘 모르고 범한 죄에 한정돼 있는 거예요. 속죄제는 일부러 지은 죄는 속죄제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모르고 지었던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했는지를 알게 되겠죠. 일부러 죄를 지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것을 알면서 생활했던 공동체였다라는 거. 그러니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속죄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 놀라운 일이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는 그렇죠. 정말 부지중에 지었던 죄를 그것마저도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열어놓으신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라는 거. 그러니까 속죄제를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얼마나 있었나. 그리고 번제를 통해 소제를 통해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에 대해서 충성하는 삶에 대해서 또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인 거죠. 자, 그래서 화목제의 고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죠. 화목제의 고기는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그리고 개인의 감사를 공동체의 잔치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감사가 아니라 나의 감사가 우리 공동체에게도 같이 공유되어지는. 그렇죠? 근데 이 감사를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재산을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감사하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감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잔치로 확대되어져 간다? 야, 그러니 한 사람이 감사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는 이런 겁니다. 감사는 이런 거. 그래서 혼자 뭐 방 안에서 그냥 이렇게 어, 속으로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공동체의 잔치, 기쁨으로 이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만의 잔치가 아닌 공동체의 잔치로. 그리고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는 주로 부지 중에 잘 모르고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의무적인 제사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의무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무제로 둔 게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죄를 사함 받는 것은 의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돌아와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의무적으로 두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한다라는 걸로.
거라는 거, 그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습니다. 기억해 보시고, 속죄제의 목적은 재단과 사람의 정결과 회복, 그렇죠. 정결하게 되는 것과 회복에 대한 거다. 흥미롭게도 고운 가루로도 속죄제는 가능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속죄제에서 가루로도, 고운 가루를 갈아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다고 해서 뭐 드릴 동물이 없다고 해서 가축이 없다고 해서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고운 가루를 갈아서라도 죄 사함을 받을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 이 의미가 굉장히 그때도 강조해서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이는 죄를 사하는 근본 능력은 피 자체가 아닌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게 원리, 원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죄제, 그렇죠? 속죄제에서 고운 가루로도 드릴 수 있게. 근데 이제 고운 가루를 드릴 때에는 그 재단에 짐승이 드려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그 고운 가루를 올릴 수 있게 해서 고운 가루를 들인 자는 짐승을 바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제단에 흐르는 그 피는 제단에 있었다라는 거 그걸 또 성경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도 없는 자도 죄 사함을 받을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게 강조 포인트였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꼭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에서 죄 사함을 받고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정말 무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자녀들 가만 보면, 이제 우리보다 그 배움의 속도, 지식을, 향유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막 생각하고, 연산해 나아가고, 음, 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더 빨라져가지고 그런지, 때로는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고, 또 무례할 때도 있고, 막 이제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따끔하게 혼낼 때도 있고, 뭐 나무랄 때도 있고, 또 이해할 때도 있고, 공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정해놓은 원리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통금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건가? 아니면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뭐 아무튼 뭐 몇 가지 규칙들을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칙을 어길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쵸? 음, 어길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자녀를 사랑하며 회복시키는 쪽에 마음을 두는지 아니면 철두철미하게 다시 그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것으로 잣대를 대고 그들을 판단하며 나아가는지 봤을 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들은 원리 원칙은 세워놓되 자녀를 품고 사랑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걸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세운 이유는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리 원칙을 넘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레위기서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율법이 많고 복잡해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고 또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신약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완성시키는 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닌데 율법의 뜻을 본질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초월한 삶을 사셨잖아요. 행동을 하셨잖아요. 율법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렇죠? 부정한 자를 만지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막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을 가지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뛰어넘어 율법을 완성시키는데 완성을 어떻게 시키나 봤더니 사랑으로 완성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안에도 율법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한번 좀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정결과 구별의 규례에 관련돼서도 또 나오는데 왜 이런 걸 주어졌나라는 거 한번 또 살펴보면요. 나병이나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가 엄격했던 이유와 부정하다는 것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거 막 하는데 더럽다, 문제 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저주했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정결 규례. 정결 규례는 위생이나 도덕적 판단과는 무관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 사이를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음식을 먹어도 돼, 이건 먹지 마라라고 했을 때 구분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민족이랑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건데 먹는 것부터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 관계, 은밀한 부부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정결 규례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라는 증거로서 정결 규례가 주어졌다라는 거. 그렇죠? 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 사이를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정결 규례의 핵심적인 목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은 주로 죽음의 영역과 닿아 있는 상태를 상징하고 나병 환자를 죽어서 나온 자와 같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은 공동체와 성소의 거룩함을 오염시킨다. 이 규례는 부정한 상태에 있는 당사자, 특히 여성들한테 많은 어떤 정결 규례들이 지정되었는데 이거는 그 부정한 상태에 있는 당사자를 더럽다고 위생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 부정한 상태에 있는 대상자를 주의하여 보호하기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부정하다. 즉, 성소에 나올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들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는 성소에 나오지 않아도 돼. 나올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존재 자체인 가장 중요한 일, 성소에 나아가는 일도 하나님이 금하셨으니 너희들 그 부정한 상태에 있는 당사자들 괴롭히지 마. 하나님도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데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는데 감히 너희들이 그 사람을 괴롭혀? 라는 의미로서의 부정한 상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은 자는 그냥 죄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멸하시죠. 근데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배려해주고 그들이 회복되는 길을 알려주고 공동체의 원으로 다시 소속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정결 규례는 매듭이 다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즉,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결해졌을 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는 게 정결 규례라는 거예요. 즉 레위기서에서의 정결 규례는 부정한 자를 멸시하고 죽이고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서 격리시켜서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배려해 줬다가 그가 회복이 되면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법이 정결 규례였다라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히죠, 지금. 기가 막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사랑으로서의 정결 규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구별된 삶,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 사이를 구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은 먹는 것부터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산모의 정결 규례는 출산 후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서 정결하고 완전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 나병 진단 처리하는 것도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동체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나병 환자를 격리해서 그렇게 그들을 보호해주는 어, 그 말씀이 레위기 14장에 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유출병에 관련된 것도 사적 영역에서 거룩하고 이제 구별해주고 보호해주는 거. 그래서 죽음의 영역과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선언하지만 그를 보호해줘서 배려해줘서 그가 회복되면 언제든지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규례가 레위기 또 1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차별이 심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보호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구나라는 것으로 정결 규례와 구별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적용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얄팍한 지식으로 지혜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뭐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수도 없이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판단을 하는데 이제 지혜가 생겨서 말을 하지 않죠. 그러면 관계가 깨지니까. 어, 그래서 좀 포커페이스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무튼 수도 없이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음, 그러면서 격리시키죠. 심리적 격리를 시켜요. 야, 너는 나랑 함께 갈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 정도 수준이구나. 너는 끝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심리적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표정에서도 말에서도 뭐 나타나게 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정죄하고 어, 재단하고 결박하고 소외시키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음, 기회를 무한한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완벽하지 않고 그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벽하신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피차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기회를 주고 다시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일상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결 규례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야, 그렇다면 니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니? 야, 내가 나에게 나오는 방법 다 가르쳐 줬잖아. 그치? 부정한 사람도 다시 회복되는 방법까지 다 알려줬잖아.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겠니? 이런 은혜를, 이런 긍휼함을, 이런 사랑을 입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 라는 일상의 거룩에 대해서 성결법전인 17장에서 26장이 요구하는 게 일상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도 거룩해야 된다. 아, 너무 좋죠. 레위기가 이런 말씀이 있었다니.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나 일상의 거룩을 한번 살펴봅시다. 17장 이후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따라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을 다룹니다. 핵심은 순종이죠. 결단과 순종. 이 거룩함은 이웃사랑과 공의의 실천으로 구체화되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데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한없이 봐주고 관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십자가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의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 공의. 그러나 그 십자가는 사랑이죠. 그런 죄인이 살 길을 열어주신 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거룩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맞죠.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 사랑이 무질서한 사랑이 무관용이 아니라 공의로운 관계 안에서, 공의로운 질서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한번 우리의 모습을,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 자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과연 사랑과 이 공의가 이렇게 균형 잡혀져서 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의의 관점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주는 관점은 나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의의 잣대를 들이밀기 시작하면 사랑은 깨져버리니까, 공의의 잣대는 나에게 스스로에게 되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면 되는 거고,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상대방에게 사랑을 계속 베풀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공의로운 모습을 보면서 공의에 대해서 배우게 하고, 사랑은 그를 계속 사랑해 주면서 그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아, 이 사랑과 공의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튼 균형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19장, 약식 토라라고 불리는데, 십계명을 일상의 현실에 적용하여 부모 공경, 안식일 준수, 우상 숭배 금지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한 추수 배려, 밥 모퉁이 남겨라, 공의로운 재판해야 된다, 이웃에게 상해 입히지 말아라라는 등등의 레위기 19장이 십계명을 쫙 풀어놓은 것처럼, 약식 토라처럼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결 법전 안에 있다. 즉 일상의 거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레위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 있어. 기도도 잘하고 있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있고, 통독도 하고 있고, 뭐 예배도 생활 잘하고 있고, 뭐 잘하고 있어. 그런데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랑 살기 싫어요. 뭐 자녀들이 그렇다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들이 나는 우리 자녀는 뭐 교회에서는 잘하는지 모르겠으나 영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직장 동료들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진짜 교회 나는 안 다닐 거라고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이제 큰일 나는. 직장에서 물어봤더니 아니 우리 조항진 직원 같으면 정말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뭐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은 정말 제가 존경해요, 공경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자녀는 최고죠. 이렇게 말하는 가족 분위기가 좀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어,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제도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는 무엇인가? 네, 우리 최근에 배웠네요. 안식년과 희년. 안식년은 7년째 땅까지 쉬게 하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라고 했죠. 어떻게 땅을 쉬게 하는데 여호와의 안식인가? 그렇죠? 어. 희년은 50년째의 자유를 선포하고 토지를 원래 기업으로 돌려주며 종을 해방함으로써 창조 질서의 회복과 완전한 자유를 구현하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의 근본적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은 가난한 이웃을 압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에게 구속자, 즉 빚을 탕감하고 용서를 해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아 그것을 실천하는 게 안식년과 희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거룩은 낙오하고 실패한 이들을 회복시키는 사회 체제를 통해서도 구현된다. 거룩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 기주로 인해서 계속 억압당하는 거, 그걸 원치 않고 50년이 되었을 때에는 모두가 다 다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 다시 일할 수 있고 다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죠. 회복이죠, 회복.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은 갇힌 삶, 그렇죠? 답답한 삶, 올가미에 걸린 삶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렇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겠다.
그 아름다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희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죠. 억눌린 자, 못 보는 자, 가난한 자, 죄로 얼룩진 자를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으니까 온전한 회복을 주신 거죠. 음, 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좀 가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복과 저주의 최종적인 복의 의미는 무엇이고 불순종의 재앙은 어떤 목적으로 주어지는가? 규례를 준수할 때 약속된 최종적인 복은 이집트 동지였던 멍에를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신다.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서서 걷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이죠. 재앙은 뭔가? 이스라엘이 규례를 거역할 때 임하지만 이는 하나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손길로 저주는 봐야 된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바로 서서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복과 저주에 담긴 의미다. 레위기 완성은 뭐냐? 레위기의 모든 제사 제도와 거룩의 정신은 신약 시대에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그러니까 레위기는 예표,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잖아요. 그 내용을 다루는 건데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속죄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으며 그분은 자신의 삶 전부를 번제, 소제로 드렸고 그렇죠. 온전한 드림 그리고 충성 그렇죠. 단 한 번의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죠.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해서 이제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되어 바로 서서 걷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위기서 전체를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레위기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 교훈은 뭔가? 레위기는 옛 시대의 제사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 삶 전부를 드리며 이웃 사람과 정의를 실현하도록 부르는 구별된 삶의 교과서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이 두 가지를 딱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 정말 교회 비전이 너무 좋네요. 레위기의 모든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통해 완전한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런 삶을 살았지? 왜 이렇게 하셨지라고 그 이유를 찾으려면 레위기를 보면 된다라는 거. 그렇죠? 레위기서를 완전히 구현시킨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니까. 거기에서 빛을 온전히 발하고 있으니까. 네, 주신 말씀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고요. 어, 그리고 우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오늘 레위기 전체를 관통했는데 어, 그 22주 동안, 23주 동안 했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에 이렇게 쭉 정리하면 다시 한번 새록새록 기억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모든 걸 완성시킨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분답게 삶을 온전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순종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잠깐만요. 또 우리 좀 이렇게 음악을 좀 이렇게 공유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따라 또 그 길 따라 걷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위기서를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배려해 주시는지,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과 공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는지 길을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온전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에 그분을 온전히 따르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통해 그 완전한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아가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해 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가정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들, 배우자, 자녀, 손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감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이 머리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길을 내어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들이 회복되며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잘 견뎌내고 버텨내고 지나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나라를 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 나라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로 성장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통해 선도하는 귀한 또 지도자들이 양성되고 육성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실력을 갖춘 성숙한 인격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깨달음 가지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